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아멘.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그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지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다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요한 집사님, 이지수 집사님, 지난 목요일에 첫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정일 집사님, 한국 정치사회 변동론, 이번에 증보개정판 책을 내셨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루디아 일소회 원래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여신도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후회 신년 원래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회보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또 경동마을 모임이 16일 월요일에 남산에서 있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때는 신임 재직, 임명과 임직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재직 수련회와 신임 재직 교육, 또 재직 협의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보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신년을 맞이해서 박종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아주시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겨울수련회 산상수훈 주제로 13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양평에서 있고요. 그리고 또 중고등부가 27일부터 29일까지 역시 양평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년여 동안 수요예배에서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이어왔는데요. 다음 주일 수요일에 창세기 50장으로 창세기 강해를 마칩니다. 수요예배 후에 간단한 다가회가
책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저희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탄절 감사헌금 예산이 저희도 3천만 원 세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헌금이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교 교육과정 안내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요. 특별히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때 이 교재들도 함께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환우들을 위한 주일 차량 지원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돌봄교사 모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새해 맞이 예배 및 지구의 신년 할애가 12일 서울 성남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설맞이 떡을 판매하는데요. 다음 주에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서실 DVD 판매 계속되고 또 교회 주보 제본 계속해서 신청받습니다. 예배 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김수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병태 집사님 충만한 마음으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의 밝은 얼굴 배우니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새 노래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욕심 많은 우리, 손에는 생태와 환경이라는 피켓을 들고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무한 경쟁과 소비에 분주합니다. 평화와 화해의 하나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우리, 겉으로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라 하고 앞선 세대와 뒤이은 세대, 이전 것과 새 것, 차별과 편견 사이 그 너머 다양성의 조화보다는 독선과 분열, 상하 우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며 무능, 야합, 부패로 허리를 동이고 자신들의 표밭 다지기에만 발빠른 정치인들과 좌우 대오를 맞춰 파벌적 악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진도 앞바다에서, 이태원 골목에서, 방음 터널 속에서, 갱도 속에서, 홀로 쪽방에서, 산업 현장과 범죄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팬데믹으로 폭염, 폭우, 폭설, 혹한 가뭄 등 기후위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는 인생이라지만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것인지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으시고 죄에 대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남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반목을 일삼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동 77년의 역사가 낳은 현재의 경동이 나을 미래의 경동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동이 과거의 영화를 되새김질하며 현재를 비하하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경동, 기도가 몸에 밴 경동,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실천하는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목마른 자에게 물이, 병든 자에게 위로가, 눌린 자에게 해방이, 누르는 자에게 회개가, 힘없는 자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아기 예수가 성인이 되어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그냥 나이가 차서 저절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로 공인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확증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의 그 사역은 오늘 이사야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눈먼 사람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며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주는, 한마디로 인간 해방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을 맞이하여 이따 2부 예배 때 신임 집사님들과 신임 권사님들의 임명과 임직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주연절에 신임 재직을 임명하는 까닭은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신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자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일과 행복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공공의 삶처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자는 그런 뜻이 우리는 이 주연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세례 사건 안에는 이러한 메시아의 공생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는 오늘 세례를 받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심으로써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영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가 받은 세례는 이제 예수가 강한 메시아가 되었다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례의 자리는 예수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선언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린 티를 벗고 성장하여서 스스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성공을 이룰 때 종종 홀로서기를 했다, 자수성가를 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에게 강조되는 것은 어린 티를 벗고 성인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예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인이 돼서 스스로 독립하는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의식,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에는 예수의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아예 어린아이가 된다는, 아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이 세례 예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주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의 세례받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와 예수를 끌어안고 품고 있듯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나왔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듯이 날개를 펴서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날개를 펴고 알을 품듯이 떠 있는 것.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로 나온 예수에게 마치 품에 안듯이 임하셨던 것. 따라서 지금 마태복음서는 예수의 세례가 아무것도 없는 맨 처음으로 돌아간 사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든 장면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사랑하듯이 외치듯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메시아의 사명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창조와 생명의 사건을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예수의 세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예수의 세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세례 의식을 치를 때 인상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옷을 완전히 벗고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기록 중에 3세기에 사도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43장의 내용 중에 무려 15장부터 24장까지 10장에 달하는 내용이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 기록을 보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례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동성들끼리 함께 받는 세례였고 또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다 이런 의식을 치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전승을 비롯해서 3세기에 안디옥에서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 4세기에 예루살렘의 시릴이 쓴 신비에 대한 세례교육,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리소스톰이 기록한 세례교육,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에서 쓴 사도 헌장까지 여러 지역과 세대들을 거쳐서 초대교회가 세례의식을 치른 그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인데 왜 초대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방식을 취했는가? 그것은 세례는 바로 나를 벗는 것, 나에게 덧 입혀진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 마치 알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우주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세례는 나의 나된 것을 부인하고 처음으로 기본으로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세례요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따라서 오늘 2023년 새해에 또 한 번의 주연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의 세례받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덧입혀진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신앙의 순수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오늘 말씀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온갖 지식과 경험과 사상과 이론과 능력을 벗어 던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는 것,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가 그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주연절의 신앙입니다. 지난해 그 마지막 날인 그 12월 31일에는 직전 교황이셨던 베네딕토 16세께서 선종을 하셨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지난 목요일에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주례로 이 베네딕토 16세의 그 장례 미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현직 교황이 전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집전한 것은 1802년에 이 비오 7세가 비오 6세의 장례 미사를 집전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하셨을 때 78세의 고령의 나이로 이 교황이 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8년 만에 건강 문제로 사임을 하셨고, 그리고 교황이 살아있는 동안 자진해서 사임한 일이 598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베네딕토 16세는 즉위할 때부터 그가 신학적으로 변절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임할 때도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가톨릭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이 되기 전에는 이 요세프 라칭거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독일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고 1962년부터는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 신학계에 큰 공헌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공의회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스 퀼이나 칼 라너 같은 이 급진적인 신학자들과 함께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보수적인 신학을 주창하면서 이후에 대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그리고 신앙교리성의 장관이 되었고 바티칸의 성서위원회와 국제신학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저도 진보적인 신학 수업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라칭거의 이러한 신학적인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그가 책을 한 권 출간하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나자렛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때 그는 비록 교황이었지만
이 책은 교황이 되기 이전부터 썼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자신의 이름을 요세프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이렇게 표기합니다. 세 권으로 된 이 나자렛 예수라는 책을 저희 목회실에서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도서실에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베네딕토 16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반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온갖 이념과 사상과 지식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학자로서 항상 교리와 개념과 담론과 사상 속에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성공한 성직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자렛 예수라는 책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학의 여정에서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고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가 대단한 진보적인 신학사상과 이론을 설파하던 바티칸 공의회가 바로 끝난 1966년에 그때 출간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적 초점들이란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회에서 진술된 것들은 결코 지적인 가르침의 모음이거나 단순히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지침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과정의 산물이다. 교회의 쇄신도 그 쇄신의 척도는 항상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바로 성경과 예수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결국 베네딕토 16세는 진보에서 보수로 변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에 담긴 그 진수를 깨닫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을 벗은 것,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는 왕관을 쓰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보좌에 좌정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 알몸으로 세례를 받던 예수,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다가 신음 속에 죽은 예수, 바로 그 인간 예수였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는 교회와 사회와 역사의 쇄신의 핵심은 그냥 묵묵히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두 가지를 강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해를 맞이했고 오늘은 신임 재직을 임명하고 다음 주에는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논의하고 다짐하는 재직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공적인 삶과 신앙으로 부르시는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환기를 맞이하는 교회를 갱신하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에게 덧입혀진 모든 자랑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영을 입는 겁니다. 다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냥 아기처럼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 계속 불러도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어린이들처럼 소리내어 창세기부터 그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과 능력과 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주연절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벗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진솔하게 고백하며 주의 영을 덧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 때, 겸손하게 고백하며 신앙의 기본과 순수함으로 돌아갈 때, 예수를 메시아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연절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처음 주님 만난 때를 되새기며 말씀을 읽고 겸손히 주님 뜻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매일매일 주의 영으로 거듭나는 저희 삶이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시고 하늘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주연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때 신앙의 순수로 맨 처음 하나님 만난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보혈 안에서 늘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